오늘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좀 긴 말씀이지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복음에는 복음을 우리가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가스펠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이니까 너무 좋은 소식인데, 근데 이 복음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한번 복귀해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고, 설교의 내용은 우리가 한참 전에 봤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설교를 스데반이 하게 됩니다. 자, 이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그 날카로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던지죠. 숫자적으로 과하지 않지만 아마 3,000개의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교회에 큰 핍박이 온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부 반응을 보였고, 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친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가 왜 3,000개의 돌이라고 말했는지는, 자,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하죠. 어린 소자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대동소이하거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회심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러면서 회심을 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3장 그 이후에 보면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3,000명의 사람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뭘 볼 수 있죠? 스데반 설교가 좀 약했나요? 베드로 설교가 좀 강했나요? 베드로 설교가 훌륭했나요? 스데반 설교가 좀 부족했나요? 그렇지 않죠.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도를 해본 분들은 이해가 되는 말이라고 봅니다. 복음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반응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거부 반응으로 복음을 외면하고, 제가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목회하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복음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다 은혜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기는 목사가 나를 치나 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목사의 설교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들 은혜 받을 수 있나요? 복음은 그걸 받아들이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왜곡하고 곡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씨를 받는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예수님은 4가지 밭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밭은 길가 같은 밭, 어떤 밭은 돌짝 같은 밭, 어떤 밭은 가시떨기 같은 밭, 어떤 밭은 좋은 밭, 그죠? 근데 씨가 착상하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밭은 오직 좋은 밭밖에 없어요. 길가도 단단하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죠.
돌짝밭도 태양볕에 타서 없어져 버렸죠. 가시떨기 떨어진 씨도 가시의 기운이 세니까 착상은 했지만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 밭은 유일하게 좋은 밭입니다. 다른 밭은 열매가 없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좋은 밭은 수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수용성. 그래서 아멘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이거든요, 복음은. 그래서 이 제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었던 열매를 거두게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그 축복이 있는 것은 유일하게 좋은 밭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다 좋은 밭일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 같은 밭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래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돌짝 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도 처음에 돌짝 위에 흙이 있어서 싹은 틔웠지만 더 이상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돌짝 밭의 한계 때문에 씨가 없어져 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가시떨기 같은 밭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멘하고 받아들였다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더니 염려거리와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밭.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길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떨기 같은 밭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꽤 오래 목회한 사람이거든요. 이 말은 절대로 동의하는 말입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18년을 목회해 본 적도 있어요. 첫 번째 목회지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18년 전이나 18년 후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는 열매가 없을까? 결국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하면 이들은 대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였을 것이다. 왜요? 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문제가 있나요? 마음밭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18년 전이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요. 성도들의 변화가 주일날 한 번의 설교로 가능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주일 한 번의 설교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을 이번에 4기 하잖아요. 하는 겁니다. 제자훈련 1년 동안 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좋은 책도 읽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최소 30배거든요. 그런 열매, 변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것, 과거에 나는 간 곳이었고 새로워진 변화는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스피커에 불과한 거예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좋은 스피커고 설교를 조금 못하는 목사는 그보다 조금 덜 나쁜 스피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듣기에 좋을 뿐이고 듣기에 좀 거부갈 뿐이지 그 핵심의 내용은 복음이거든요. 똑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스피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길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떨기 같으면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밭은 수용성입니다. 아멘 하는 밭이에요. 그 수용성에 믿음의 성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 밭을 또 길가 같은 밭을 돌짝 같은 밭을 좋은 밭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돌은 다 걷어내고, 그죠? 단단한 길가 같은 밭에 노타리 쳐서 부드럽게 만들고, 거기는 가시떨기는 불을 피워 다 태워버리고, 그리하여 노타리를 불러서 땅을 막 이렇게 휘저져 가지고, 제가 전에 보니까 정말로 옥토의 밭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고구마도 심고 거기다가 감자도 심으면 그 황토밭에 고구마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거기다가 어떤 것을 심어도 어떤 반응이 나와요. 왜요? 밭이 좋은 거예요. 난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들 좋은 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열매를 거두주지 못하게 만드는 돌덩어리를 치우셔야 돼요. 삐딱하고 그리고 염려와 세상에 대한 욕심의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않는 한 절대로 말씀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밭은 완악했어요. 그러니까 막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 3,000개의 돌 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밭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인원이 3,000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복음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에요. 마음의 밭에 대한 문제예요. 왜 우리가 설교 은혜를 받지 못하죠? 말씀이 문제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돌덩어리를 치워버리고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노타리치고 그리고 가시와 같이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좀 다 성령의 불로 태워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마음밭으로 만들어주면 제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떨어질 때마다 최소 몇 배라고요? 최소 30배예요. 그 말은 그 설교에 대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최소 30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예수 꽤 오래 믿었지만 우리가 오래 믿다 보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밭이 묵은 밭이 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밭이 묵은 밭이 되면 뭘 뿌려도 열매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밭이 되어 있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양계 폐닭을 팔아서 사업하는 분이 계세요. 저 김천 쪽에. 근데 이분은 폐닭이 뭐냐면 더 이상 알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닭들을 한 마리에 1,000원, 2,000원으로 막 떠리로 이렇게 팔아서 사업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폐닭들이 왜 그냥 폐닭 처리하느냐면 알을 더 이상 못 낳는 거예요. 그걸 폐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1,000원, 2,000원으로 그냥 도매금으로 다 파는 거예요. 식당이나 뭐 이렇게. 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장로님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거기서 목회할 때 왜 그 폐닭이 그렇게 가격이 비싸냐? 어떤 때는 1,000원, 도매금은 500원으로도 넘긴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막 3,000마리, 4천 닭을 해보니까 목사님 알을 낳지 못하면 폐닭이라는 거예요. 그건 가치가 없다라는. 또 이 폐닭은 또 끓여도 질겨서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이빨 나갑니다.
알도 못 만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내가 묵은 밭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뭘 들어도 감격이 없고 말씀에 은혜가 없다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밭이 좀 묵은 밭이 된 게 아닌가. 이게 참 가장 아픈 거예요, 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밭이 묵은 밭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신선하게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거기에 성숙이 있고 서로가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통해 서로 은혜 받고 서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한 거예요. 서로 수용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에 대한 반응에 대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좀 진행해 봅시다. 잠깐 동안만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출발해서 그가 먼저 갔던 것이 에베소라는 지역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2차 전도여행을 때 떠날 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에베소라는 지역을 바울이 방문을 합니다. 근데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무당 잡신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무당들,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만 해도 점치고 귀신들 불러서 굿하고 이런 것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었었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근데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을 해서 얼마가 있었느냐 하면 3년, 바울이 이거 처음입니다. 한 지역에서 3년 동안 애정을 갖고 복음을 전했던 지역은 에베소밖에 없어요.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19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니.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 여기 강론이라고 하는 이 말, 강론이라는 말은 말씀을 풀어 설명했다는 뜻이고 권면이라는 말은 강하게 도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풀어 설명했고 그리고 강하게 어필했다, 권면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9절에 이어서 나오네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할 때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순종하지 않는 무리가 있었어요. 이게 바울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이 도를 뭐 했다고요?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굳어 그랬어요.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 천국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 아닙니까? 이 귀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에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했던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굳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돌짝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마음이 굳어
묵은 밭이 되어 어떠한 말씀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었다라는 겁니다. 단단한 아스팔트와 같이 마음이 굳어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이 오히려 바울을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을 떠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할 때 예수님은 내가 더 이상 여기 안 온다라고 떠나시거든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어떻게 했느냐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해당에서 떠나 바울 사도가 제자들을 다시 뽑아서 그리고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주석에 보면 날마다 강론한다라는 이 말이 원어에 보니까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제자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은 자비랑 선교이기 때문에 바울이 청막 짓는 일을 하고 그 외에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핵심 제자들을 뽑아서 제자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은 오늘 바울의 이 코칭을 보면 제자 훈련은 자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뽑지 않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고 싶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소수의 멤버들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제자의 멤버십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특별히 바울의 복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관심이 있고 말씀에 은혜 받는 소수의 사람들을 뽑아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제자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자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또 제자 훈련은 소수 정예 훈련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놓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서로 디스커션 할 수 있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 많게는 12명, 15명까지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제자 훈련을 한 거죠. 그리고 집중적으로 매일 5시간씩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무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소수의 제자들을 양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나오거든요. 거기 이런 칭찬이 나옵니다. 너희가 진리를 지켰고. 이게 이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 바울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소수의 멤버들이 훈련되었다. 바울이 여기에 2년의 시간을 투자하여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킨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계속 진행되면서 언제나 사도행전 역사 속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팁이 있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떤 능력이 나타났죠? 사도행전 19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 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의 손으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했다. 자, 어떤 능력이죠?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 땀을 닦으려고 이 허리에 두르고 있는 이 손수건과 또 앞치마,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이 앞치마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직업적인 것들도 있지만 천막을 만들려면 앞치마를 두르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겠지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음에 그 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악기 들린 사람에게 던지면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과 앞치마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다라는 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악기도 떠나더라, 악한 영도 떠나더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 행해 주신 것입니다.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다가 얹으면 나니까 뭐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은 할 것 없이 손수건만 갖다 몸에 대면 사람들이 나으니까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어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바울이 행한 이 모든 소문이 아마 퍼졌을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오늘날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기 있는 부족한 목사가 손수건이 있는데 목사님 손수건 하나 빌려주세요. 우리 집에 아픈 분이 있어서 빌려주시면 제가 그 목사님 손수건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나설 수 믿습니다 라고 믿어가지고 저에게 손수건을 달라고 하면 저는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거 못합니다. 여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진짜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실임을,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 그 말씀의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능력에 이상한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한번 볼까요? 13절을 이어서 한번 다 가셨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게 마수라는 아주 이상한 친구들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지들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이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14절을 이어서 봅니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기 제사장의 7 아들들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니까 자기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악기 들린 사람이 네 믿음 가지고는 안 돼라고 말하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니들 내가 이 귀신 들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가 누구냐? Who are you? 네가 누구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이용하여 바울이 행한 일들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벌써 그걸 알고 네가 누구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16절 이어서 다 가셨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한 영에게 졌어요, 이겼어요? 져버렸어요.
벌거벗고 도망갔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게 이유입니다. 그 결과 이걸 모두 묵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죠. 17절 이어서 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또 자복합니다. 18절을 이어서 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하던 자들의 책을 불살랐죠. 19절을 읽어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온 5만이나 되더라. 마술하는 사람이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니들은 이제 소용없어 해서 그들이 썼던 책들을 다 불살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말씀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공동체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바울이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손을 통해 역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기적은 옛날의 이야기에 불과합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귀신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우리 새롬교회 위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성이라는 곳에서 수년 전에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인데 이 둘째 날인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 뒤에서 아주 깔끔하게 차려먹은, 언제가 제가 한번 간증했죠, 신사 한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만둬 하고만 이러는 거예요. 뒤에서 이게 부흥회가 완전히 야단이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여 이게 지금 이 사람 문제가 있다, 당신이 누구냐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만둬 하고만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선언해버렸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3번을 연속적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이 사람이 3번째 선포하는 거기에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거품을 일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집회를 끝나고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누구냐고. 그 교회 재정 집사라는 거예요. 재정 집사. 저 사람이 왜 저러냐뇨. 목사님이 한탄을 해요. 내가 저분 때문에 진짜 목회가 어렵다. 사사건건 뭐라고 그러고. 이게 어둠의 영들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이. 그때 내가 왜 그런 만약에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떡하려고요. 이야, 정말로 악한 영의 역사. 우리 아내도 있지만 첫 번째 목회 권사님 한 분이 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시라고. 엄마 야단 났다고.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갔더니 아이 권사님이 성경책을 푹푹 찍고 있네요.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나 처음 그걸 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이분이 전날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는 뭐예요? 귀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분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와 우리 간 사람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십자가 군마, 귀신을 죽게 하는 찬양이 뭐냐면 보혈의 찬양에 악한 영이 약하거든요. 주 예수의 보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막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만해 하면서 막 성경을 막 팍팍 찢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그 권사님 김동순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함께 기도하고 막 그럴 때 나중에 잠잠해지고 권사님 사도신경 외워보세요. 그랬더니 전능하사 마음이 이제 돌아왔더라고요.
그 악한 영이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악한 영에 걸린 걸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 미혹의 영에 걸리게 되면 참 교회 어려워집니다. 회방꾼이 되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나서 어둠의 영들은 이 교회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 공동체의 주의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 그 기도만 하고 오늘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흐름은,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는 영이거든요. 악한 영의 흐름은 언제나 분열과 싸움을 조장하거든요. 이게 특징입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는 영인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여러분이 명확한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모두 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 배후의 악한 영과의 싸움인 거거든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악한 영들이 벌거벗고 도망가는 귀신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떠나는, 여러분 귀신이 아이들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가난의 귀신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해도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붙어있는 이 악한 영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귀신의 역사가 더 이상 틈타지 않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여기 예배석 교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렇죠.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어진 거예요. 막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거죠. 우리 새로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이 떠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이 틈타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시고 여러분 모두 다 영적으로 건강해 주셔서 어둠의 영들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영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그때 제가 간증할 때 했지만 딱 보니까 이게 악한 영이 들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설교 중에 왜 그만하게 소리를 지르게 듣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목사가 설교할 때 듣기 싫으면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듣기 싫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의 영의 역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깨어 기도하시고, 귀신은 또 병도 갖다 주거든요. 우환과 질고를 갖다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만 귀신은 우환과 질고를 갖다 주고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비참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깨끗한 귀신아 그랬어요?
무슨 귀신이죠? 아주 더러운 귀신이에요. 우리에게 더러운 걸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날마다 악한 영 속에서 승리하며 악한 영을 떠나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 받으셔야 돼요.